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라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 즉 야곱이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살다가 헤어지는 모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기록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을 거쳐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또 인사를 나누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를 묻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품삯으로 돈이 아니라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돈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런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고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든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을 며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사람을 모아놓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첫째 날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이 발견한 신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또다시 7년을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전혀 계획에 없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계획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레아의 남편이 되는 것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또 다른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전혀 계획에 없던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의 일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여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두 번째 7년이 우연히 생겨난 시간일까요? 단순히 라반에게 속여서 생겨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옛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속이는 자가 속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간과 상황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힘듦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때로는 흔들리고 틀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과 환경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목받지 못하던 한 사람 레아가 등장을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레아에게는 어떤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시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살피시고 레아의 환경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자 그의 태를 여십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4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하시는데요. 32절부터 3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아들을 한 명씩 출산해 갑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신앙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들을 한 명씩 출산하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레아가 처음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남편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유다를 낳게 되었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세상이 우리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의지하려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야곱처럼 내가 세운 계획이 흔들리고 틀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아를 돌보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